갑자기 이렇게 서게 돼서 참으로 긴장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근본에 대한 질문, 이 다음에 제가 질문을 던지는 내용들을 한번 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늘 부모님은 계시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낯선 질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이 조금씩 알아보도록 합니다.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는 굉장히 근본 문제입니다. 인생과 우주에 대한 근본 문제는 원인적 존재가 아니고 결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늘 부모님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런 근본 문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창조, 진화 이런 단어들을 들어본 적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창조인가 진화인가 이걸 놓고 봤을 때 원숭이는 진화되어 컴퓨터를 하는 인간으로 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를 봤을 때 그것은 현 학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있는 부끄러움, 수줍, 창피, 지금 등은 인간에게만 있고 동물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봤을 때 품종 개량은 가능하지만 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각 DNA가 다르고 염색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 종별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한 종에서 다른 종이 나오지 않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새라는 동물은 말과 당나귀가 같이 섞여서 나온 거고 라이거는 사자와 호랑이가 같이 합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 종에서는 다른 종이 나오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인간을 위해 이 만물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걸 봤을 때 인간은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교와 신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예를 드리고자 합니다. 종교와 신을 믿는 예로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러함 링컨은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신을 믿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슈펜하우어가 있는데요. 이는 맹목적인 의지 때문에 인간은 고통에 빠진다. 이거적인 대립된 그런 생각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신의 존재를 믿는 자는 인간의 존재는 목적을 가질 것이고 영원한 삶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는 우리는 삶의 의미를 스스로 창조해야만 할 것이고 죽음이 마지막일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이라는 것을 우리 가정연합에서는 하늘 부모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하늘 부모님이라는 표현을 제가 쓰겠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알기 이전에 느끼는 하늘 부모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고 나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느껴서 아는 것입니다. 우리 결과를 보고 원인을 알 수 있듯이 존재의 인식은 실제적인 체험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실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원인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나를 봤을 때 내가 결과일 경우
나의 원인은 누구가 될까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원인이 될 것이고, 부모님을 다 올라가서 부모님이 결과가 되고 원인이 되고 다 올라갔을 때 아담과 헤아에게 가고, 그 아담과 헤아가 결과가 됐을 때 그 원인이 되신 분이 제1원인자 하늘 부모님 혹은 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 결과를 보고 원인을, 그 목적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시계를 봤을 때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그런 목적이 있고, 전화기는 전화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 역할을 있는 것처럼 만물의 존재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원인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또 인간의 목적은 무엇이고 인간의 원인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과의 만남은, 우리는 왜 하늘 부모님과 만남이 필요하고 어떻게 그 만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 공기, 사랑, 그리고 생각, 그런 양심 등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 느낌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 부모님을 찾아가는 출발점은 바로 하늘 부모님의 존재를 느끼고 체험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연합에서 말하는 하늘 부모님은 선의 하늘 부모님이십니다. 그 선이라는 것은 양심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마음의 자리를 잡고 매사에 작용하는 것이 양심이고, 인간의 마음에 이 양심이 없다면 이 세상은 혼돈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양심을 얼마나 느끼고 그 양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건강한 사회와 국가, 세계를, 그리고 개인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개인의 마음에 양심이 있으면 건강한 사회, 국가,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태초의 양심을 찾는 것이 종교인의 삶이자 하늘 부모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늘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 방법으로는 기도라는 방법도 있을 거고, 말씀을 통해 하늘 부모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늘 부모님과 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나랑 하늘 부모님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늘 부모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분으로 계시고 나에게는 어떠한 존재로 계시는가를 볼 때 제1원인자이신 하늘 부모님은 우리의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 앞에 우리 인류는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하늘 부모님과 나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늘 부모님은 영광, 심판, 그리고 두려움의 하늘 부모님으로 우리가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 말씀이 있는 듯이 우리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 가정연합에서는 하늘 부모님이라고 표현한다고 소두에서 말씀드렸는데, 부모라는 것은 부와 엄마와 아빠가 있듯이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에게는 하늘 부모님, 그리고 하늘 부모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자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의 근본이시며 인류의 부모라는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늘 부모님은 부모로 계시고, 그 부모 앞에 우리는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여기 함께 계신 분들,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은 한 가족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